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추천서를 받아보기도 하고 추천서를 써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도 추천서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여기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안동광성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이 교회를 추천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부임이 아니고 선을 보는 설교를 할 때 안동 지역에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또 이 교회에다가 추천을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 대해서 추천을 해줬어요. 어쨌든 추천을 해서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 그 추천서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저도 담임을 하면서 많은 추천서를 써줬어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취직을 하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다. 추천을 쓰면 그 다음 주 한번 나오고 뚝이에요. 뚝이 뭔지 알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는 추천서를 안 써주겠다. 이제 안 써줍니다. 누가 와도 안 써줘요. 못 믿어요. 그리고 노회장을 하면서도 추천서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름을 불러주고 제가 추천하면 그 사람들이 막 기간에 이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것을 봐요. 이 추천서를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면 가서 잘하면 제가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데 추천서를 써줘서 부임을 했는데 그야말로 막 엉터리로 엉망으로 하면 그 장로님들이 그래요. 이게 뭐 있겨? 나보고 뭐 있겨?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책을 많이 쓰는데 책을 쓸 때 저자들이 유명 인사를 찾아가서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서를 써줘서 책을 내는데 또 구독자들은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목차를 보고 추천하는 사람을 보고 책을 사서 보면 이게 추천서를 잘못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 인사를 찾아가서 추천서를 받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올 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정말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옆에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제자였고 야고보의 제자였고 나는 어느 문화의 사람이고 나는 전공이 무엇이며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요. 예수님 생전에 만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회심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를 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사도냐. 그러면서 사사건건 사도권을 도전해요. 여러분 사도권을 도전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 이 자천이라는 것은 추천과 달라요. 자천은 내가 나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자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 자신에 대해서 추천하는 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이 보라고 다시 이력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보면 그 어떤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으로 통달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수사학, 논리학 모든 철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3층천까지 갔다 왔다. 천국 깊은 곳에 가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이런 자천사가 필요 없다. 어떤 사람처럼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너에게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하여 천국 가는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걸 알지 않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바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고 일꾼이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바울의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바울이 어떤 믿음의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거짓 선지자들도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보면 대단한 추천서를 가지고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역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 대단한 추천서가 없어도 화려한 스펙이 없어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열매로 증명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경우를 봐요. 결국 추천서가 스펙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볼 것 같아.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너의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사실 사역을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 신방을 통하여 저의 설교 사역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들을 봐요.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추천한 추천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광성교회 사역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희의 모습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의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석 달만 옆에서 가르쳐 보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안다. 대충 안돼요. 그 부모의 학력도 그 부모의 성품도 그 가정의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아이의 삶의 스타일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부모의 편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편지를 썼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신비에 썼다고 했어요.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편지에 수신자가 있어요. 반드시 이래요. 편지를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의 생각, 편지를 쓴 사람의 뜻, 그 사람의 계획들, 감정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연애를 해본 분들은 연애 편지를 쓰는데 연애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대충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러브레터를 읽지 않는다라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편지가 개인에게 전달되어도 편지를 뜯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전 세계 구석구석에 보급되지만 이 편지를 읽지 않아서 목사들이 이 편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읽어줘요. 여러분 옛날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체부가 가져와서 줘봐야 까막눈하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체부한테 읽어봐라. 그러면 우체부는 뜯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아들이 쓴 편지를 읽어줘요. 목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하도 안 읽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어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지 않아서 가장 확실한 편지를 또 쓰셨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편지를 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읽어요. D.L. 무디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99%는 성경을 안 읽지 않는다. 1%의 사람만 성경을 읽지 99%는 성도들의 삶을 읽는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다 그러지만 사실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고 뭘 읽어요? 성도들의 삶을 읽어요. 자기는 성경 안 읽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읽으면서 이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지적질을 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지, 내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얘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 간증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광고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면 어떤 집은 믿지 않는 집안인데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게 알짜입니다. 복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막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여주는지, 시아버지가 감동하고, 시어머니가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집은 사위가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위 때문에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도 이제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 한번 내가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막 기회를 보는데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는 순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확 접어버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내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 신앙을 보면서 저 정도만 하면 되네. 나 같으면 저 정도면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이만하면 선생이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보고 실망을 하고 주저앉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공적 예배예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졌어요. 교회 안 가도 되네.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된대요. 뭐 힘든 일만 있으면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그냥 헌금도 안 해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딱 들으면 예배 끝난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되네. 한 번만 가도 되네. 직분자들이 이렇게 됐어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너무 쉽게 시대의 징조에 이끌려가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는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어요. 저 누구 집 애야? 내가 가만히 잘못하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앉아서 욕을 얻어먹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편지인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게 새겨진 편지, 분명하게 새겨진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걸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야 돼요. 여러분, 편지가 중요한데 편지지도 중요해요. 편지지도. 여러분, 귀한 편지일수록 편지지가 이뻐요. 연애 편지를 여러분 받았는데 어디 그저 비로포대에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연애 편지 쓰면 그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겨가지고 던져버려야 돼요. 연애 편지, 귀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일수록 편지지가 정성이 들어야 되고 고급스럽고 포장이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우리의 겉모습도 가꾸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깨재재, 경상도 사람만이 아는 얘기인데 구질구질하게 다니면 지질이 궁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나? 아이고 치아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갈 때는 여러분 사치하고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뻔때가 난다. 야 멋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단정한 복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즘 이웃과 단절이 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웃이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이 주변 사람들, 저도 놀랐어요. 이 주변 사람들, 요 가게고 이 사람들이 제가 광성교회 목사라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지만 안동 시내 일에 다녀봐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이웃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들 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려지지 않게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의 눈에서 내가 보이도록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얼굴을 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하고 대화하고 나하고 교제하다 보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꽃밭에 오래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꽃향기. 꽃집에 여러분 가서 1시간만 앉아있다 나면 꽃향기가 나요. 골초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나오면 담배 연기가 내게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뭔가 내 속에 예수님의 향기를 보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편지는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배달 사고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가만히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편지를 받을 수신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 얘기하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수신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꾸 배달 사고를 이렇게 가만히 전도 합시다. 가만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안 가. 내가 편지인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가야 하나님의 편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안 가니까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저 가는 것이 교회고 믿는 사람들이고 늘 그곳에 빛이 있는 곳, 소금이 있는 곳.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있는 곳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야 할 곳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능력은 어둠이 있는 곳에 갈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는 자꾸 가서 보면 알아요. 만나보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편지의 장점은 뭡니까? 이 설교는 한 번 하면 앉아 있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듣고 나가면 한 몇 프로를 반납하고 가나요? 딱 설교 끝나면 한 50%는 다 끝나요. 교회 문을 나가면 한 70% 반납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 아세요? 하나도 몰라. 다 반납하고 그대로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쭉쭉 빠져도 믿음은 자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는 한 번 보고 또 보면 돼요. 연애편지, 군에 있을 때 연애편지를 보면 친구들이 거참한데 두드려 맞고 화장실에 가서 연애편지를 보면서 눈물을 얻고 힘을 얻어 나와요. 그래, 나가면 있다. 나가면 애인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라. 휴가 날만 기다려. 이 편지로만 읽으면 막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가 읽고 또 읽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한 번 보여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서 못 만나면 내일 또 가면 되고, 내일 안 되면 또 다음에 가고, 한 번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몰라보면 다음에 또 만나면 되고, 또 만나면 되고, 자꾸 만나다 보면 계속 읽게 하면 결국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근무하면서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을 숨겨요. 근무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었다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세요. 성경책이 무거워서 못 들고 온다. 여러분 믿어도 좀 무겁게, 두껍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딱 들고 오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꼴 같지 않게 안 그래요. 성경책을 들고 오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요. 핸드폰 속에 다 있는데 다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앉아가지고 그냥 빈 프로젝트에 있는 것만 보고만 하면 안 돼요. 성경책 와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찬송 보고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나는 광성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광성교회 집사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오셔서 하신 얘기,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간증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언제 어디서나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가 골을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할 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 몰라요. 요즘에는 안 해요. 하면 욕을 얻어먹어. 하도 교인들이 욕먹을 짓만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저게 믿는 거네. 이 가지고 목사도 나가서 목사라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를 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이 VIP 명단을 한 명 전해주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이름을 써주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든 여러분 매일 여러분 한 번씩 이름을 한번 쭉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노회장인 제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기간에 막 이사가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까 담임 목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이 사람을 붙들었던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얘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편지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지들입니다. 이 편지는 읽혀져야 돼요. 전달이 돼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라 그러는데 가세요.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얘기하자. 가서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면 내 속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배달 사고 내지 말고 찾아가서 만나고 또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편지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